우리 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2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이럴 때 누가 또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좀 세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 준비를 좀 하시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20주년 기념 예배라고 할 때에 아무런 자료가 없이 나가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겨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다 이 땅을 떠날 인생들인데 뭔가 후대가 보고 뭔가 좀 가슴에 담길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20년이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봉투에다가 뭐라 썼는가 하면은 성숙한, 이제 20살이었으니까 성숙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메시지 중에 전도자께서 하신 말씀이 달란트를 발견 못하면 성인식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했을 때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면은 이제 사명식도 하고 파송식도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굉장히 난리와 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지진 기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핍박도 당하고 이러겠죠. 그리고 앞에 13절 1절에서 2절은 교회답지 않은, 즉 성전답지 않은 건 다 무너지리라, 그들이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37 나라에 반드시 복음은 전파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언약을 갖춰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먼저 서론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결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세계복음화 제자를 남긴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걸 저는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각기시켜야 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게 해야 되고 기도 체질 만들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 교육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뒤라 끝이 오리라, 이래 말씀하시고 28장에 말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계획이죠. 오늘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 인생이 우리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 복음을 누리고 전도 선교의 방향 못 맞추면은 못 맞춘 것만큼 별볼 없는 인생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좀 각인되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8절에는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서회로라고 하는 복음이 언약이잖아요. 복음대로 가자. 그대로 이제 가고 나중에 이제 서바나를 보아리라 이제 그렇게 언약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남은 생에 우리 교회에 서바나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잡은 자에게 이루어지고 언약을 놓치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언약을 잡느냐,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언약을 잡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언약을 잡으면 그건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뭔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 돈 중심, 명예, 성공 중심이에요. 다 헛일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럼 세계복음화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온전히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갔단 말이요. 복음만 좀 딴짓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 갔습니다. 왜? 또 딴짓하니까. 다른 짓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엔가 나도 모르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 중에 아주 렘넌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어떻겠습니까? 풀뿌리 들어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괜찮았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괜찮았어요. 에서를 통해 가지고 유다인이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하나님 준비한 렘넌트들이 이방인들 왕 앞에 설 날이 와요.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어느 날 미국 대통령 앞에 누가 섭니다. 시진핑 누가 서게 돼 있어요. 저기 작은 나라지만은 저쪽 어디입니까? 바누아투 그쪽에는 14나라의 수상들 앞에 유 목사님 메시지는 던졌잖아요. 그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알려진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맞는 인생이 아니면은 사실은요 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날 굉장히 큰 하나님의 또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이걸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공부해요. 복음과 전도 성경에 관계없는 공부 배우는 소용없어요. 그거. 그냥 있는 자들 노예처럼 한마디로 따까리로 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해? 안 하고 말지. 진짜 답을 가지고 오면 그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절대계획은 나와 있으니까 준비될 게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절대 언약입니다.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안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도 마귀심부름하는 인생인데요. 나보고 욕한다 하지 말고 이렇게라도 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언약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 뭡니까? 그게 영적 썸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 62가지를 21가지 속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천명이 뭔지를 딱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천명은 하나님 명령, 결국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올바로 붙잡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 천명입니다.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내에게 맡겨진 이건 뭐냐? 소명이에요. 세계복음 나는 무엇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발견되어지면 사명,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잡은 절대 언약은 뭡니까?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아입니다. 이걸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까지 됐습니까? 세계복음 언약이 깨달아 꿈을 꿀 만큼 곡식단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절하는 세계복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요셉이 이 언약을 잡았으니까 뭡니까? 절대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하나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세 사람만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잡은 언약은 뭡니까? 역시 모세도 창세 3장 15절이죠. 자기가 글 썼으니까.
그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3장 18절 이 언약 붙잡고 출애굽의 기적을, 결국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 피 바른 날 출애굽됐잖아요. 그 바울이 잡은 절대 언약은 뭡니까? 아주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했는, 좀 생각을 해, 정리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10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답이 난 거예요. 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10장 14절에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답 난 거예요. 와, 이제 답을 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예수님이 미션 주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 왕들 앞에 설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해야죠. 바울이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잡는 순간에 여기 썸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미션이 다 나왔잖아요. 다 세명. 그럼 두 번째로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여정을 가려고 한다는 여정이란 여행 아닙니까? 전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능 서밋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당연한 것 해야 돼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거 복음이잖아요. 또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되고. 필연적인 것도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것도 복음이에요. 이걸 상황 따라 가지고 지금 내가 당연히 할 게 무엇이고 꼭 필요한 게 무엇이고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게 뭔가를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의도 어떻게 되죠?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대화를 하다가 말잖아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다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삐져가지고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 절대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 후대들이 에게 보여주는 게 인턴십이요. 앞에는 미션 준 거고 인턴십이요. 요셉의 여정을 봅시다. 그럼 요셉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뭡니까? 노예로 갔는데 가정 초모가 됐어요. 왜 노예가 가야 되니까요. 여정이 여정.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 여정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놓치면 전도자 여정이 아니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여정이 돼요. 괜히 기껏 살다가 엄한 인생 열심히 살고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 살다가 늘 뭡니까? 예수는 그래도 하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닥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 그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니들 복음 아니다 그러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고 하면서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39장 20에서 23절에 보니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갔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관이, 그죠? 교도관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재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서는 뭡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잘할 거라 믿고, 그 정도. 이게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에 가면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답이라니까요.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 해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떡 맡은 관원장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잖아, 그죠? 나가서 잊어먹어야 돼요. 잊어먹어야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불러야지 되지. 만일 그때 바로 가서 기억했으면 동네 이장밖에 못해요, 요셉이. 그 이장하려고 감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40장 38절에 보니까 드디어 애굽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왕이 큰 나라에다가 꿈 해석을 하려고 하니 한 사람이 와서 술개그를 많은데 없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감옥에 있던 그 소년 요셉. 그 요셉이 해몽해 줬어요. 그랬더니까 바로왕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 감동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총리를 딱 주잖아요. 이게 여정입니다, 여정. 그럼 그때 요셉이 어땠습니까? 언약이 분명할 때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갔죠. 탄원서 한 번도 안 냈어요. 형들한테 모함당해가 죽을 뻔했죠. 원망 안 했어요. 원망 안 했다는 거 창세기 45장 읽으면 나오잖아요. 이게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은 절대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의 여정이 뭔가를 굉장히 기대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도 얘기합니다면은 여정이 쓸데없으면 데려가시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뭐 미련이 땅 있습니까? 쓰실 때 있으면 좀 쓰시고. 그렇잖아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되는데 참 내가 뭐 혼자 있다고 그런 얘기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작은 일이든 큰 일에 쓰임 받을 데가 없다. 살 이유 없어요. 그게 공해예요, 공해. 뭐 때문에 삽니까? 그래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지, 그죠? 자, 그럼 모세 여정을 봅니다. 모세 여정은요, 참 하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났는데 나마를 죽이는 그런 법이 선포됐잖아요, 자꾸만 하니까. 그때 어머니 요셉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할 때 딱 띄우잖아요. 바로 왕이 공주가 딱 보면 뭡니까? 어이, 히브리인이네. 근데 양자로 삼아요. 그때 왕궁에 자랍니다. 왜 왕궁에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의 준비요, 실력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공부할 때요, 영어, 수학, 국어를 잘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1%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공부하면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고 뭐 과학 잘하고 그건 대학 가기 위해서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걸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그건 또 꽝이요. 근데 거의 내가 원하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공주로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을 뭡니까? 왕자대로 같이 공부하잖아요. 지도자 훈련 필요합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다 다 쉬운 말로 뭡니까? 정말로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하버드 갈래도 하버드 가야 돼요. 그렇죠? 가야 됩니다.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 바라봅니다. 영적 서밋 준비. 하나님 소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이때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아니 살인자를 사위 삼은 이도로 장로. 여러분들 같으면 딸이 있는데 살인범 도망가는 살인범을 사위 삼아요? 택도 없지. 시간표가 지나니까 80세 때에 뭡니까? 하나의 능력을 떨기나무 숲에 있는 하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출애굽 40년에 지도자, 광야 40년의 지도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 40년 동안에 잘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게요. 처음에 원래 2년 정도 지나가지고 2년 좀 안 돼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정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이면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걸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렸을까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가진 사람 다 데려가시고 새로운 세대로 렘넌트들로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잘못된 각인뿌리 12가지 체질을 못 벗어나면 뭡니까? 빨리 딱 떠나야 돼요. 별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또 요단을 갈랐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는 기적을 이들은 체험을 못했으니까 다시 제2의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요단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럼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요셉이나 모세와처럼 이런 여정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소통하는 게 인턴십이요. 앞에 거는 미션을 준다고 하면 너는 이렇게 살아 미션, 이게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살아오는 삶 자체가 인턴십 할 것이 없다. 그게 비극이지.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들 해야 돼요. 과연 나는 렘넌트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무슨 말을 하고 인턴십을 하면 소통을 할 것이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잖아요. 이걸 못 배우니까 뭡니까? 원래 렘넌트들이 말이야 예배드리다 화장실 안 가나, 예배 중간에 어슬렁 오질 않나? 다 보세요. 그 친구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래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 늘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 그 각인 뿌리 체질은 어떻게 되죠? 못 바꿔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한테 늘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아이들은 그대로 그게 각인되어져요. 그러면 어릴 때 모르는데 어느 날 사춘기 때 오고 청년 대학 들어 청년대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게 영적 문제로 나타난 말이에요.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래 대학 들어가면 다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고 니는 왜 그러냐? 아니잖아. 니는 왜 그러냐? 이거 내가 니한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가 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렘넌트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언약 안에 올바로 서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때가 지나가면 후회해본도 소용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요. 그걸 물을 쏟으면 주담을도 없듯이 끝이요.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 틀린 거 회개하고 바로 서세요.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거 알량한 자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근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해요. 나 같은 인간이 뭐 할 게 있다고. 그래 훈련이 딱 되어지니까 뭡니까? 40년을 탁 가잖아요. 여기 여정입니다. 여정. 그 다음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회시무의 고향에 가서 그냥 바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한 3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영적 서밋 준비한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미 기능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당대 그냥 지도자고 학식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이때에 바울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도로 장인을 만난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처럼 딱 만나가지고 팀사를 딱 하면서 사도행 2장의 성령 역사에 대해서 같이 팀사에 가고 응답받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나바와 같은 인상을 만나야 되는데 이만희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빠지지. 안상홍이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골로 가는 거예요. 참, 왜 이걸 만나면 왜 인간은요 누구를 만나도 영적 문제 그대로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오늘 렘넌트들이 대학까지 누구를 만나에 따라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이제 산을 다니는 묵상을 하고 점검해 보니까요. 참, 왜 하나님 나 같은 인을 택하셔가지고 괴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절에 가서 4년 있었는데 거기 영향 안 받고. 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홍윤사를 가봤단 말이에요. 그저 가서 거기 가면 커피숍이 괜찮은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이야, 와가지고 뭐 빌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복음을 몰랐더라면 저랬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건집어내가지고 만남의 축복. 30년 동안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결국 사명 다 하고 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은
천국 갔지만은 그런 거 도와보는 거야. 그럼 내게 앞으로 뭘 남기라고 하는 것이냐? 그거 이제 밑에 나오는 거야. 뭘 남길 것이냐? 여러분 만남의 축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최성태 목사가 아주 부족하고 성질 더럽고 좀 모자란 것 같지만요, 언약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중에 모르면 천국 가 보세요. 아, 그때 그 최성태 목사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때 알 거요.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 밖에요, 낮에 가보면요, 언약 없어가지고 목사님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정감 제일 찾기 어려운 게 목사, 장로들 제일 없대요. 누가 이제 그 농담을 왜? 딱 대고 나니까 딱 어떤 부흥사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 바울은 어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제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감옥에 썼거든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죠. 감옥 가지요. 공장도 곤장 맞다 말이에요. 맞다. 이거 여러 번 맞지요. 40대 아니고 꼭 하나 가만 39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바울은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여정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좋은 것만 딱 얘기해가지고 말해 예수님 이렇게 복 받는다 잘 된다.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죄 없이 말이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기절했다 깨어나서 다시 가고 디모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곤장도 맞고 감옥에 갔다가 찬양했더니 공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거를 인턴십 해야지 그죠?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말이에요. 갑자기 아파트가 생기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거 다 아닙니다. 올바른 간증들 인생 포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절대 여정을 가는 인턴십이니까 그건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결국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문화 서밋. 바울이 문화가 있잖아요. 14권 설때 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모세가 남긴 광야에 문화가 있잖아요. 요셉이 남긴 당시 문화가 있잖아요. 아까 이 절대 여정은 일심전심 지속을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절대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 서밋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후대에게 영향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오직이 나오면은 뭡니까? 오직이란 뭡니까? 그 한마디로 목숨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인 축복을 받게 돼요. 유일성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유일성에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아쉬운 게 그 모습을 내가 못 보고 천국을 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고 하려면 좀 한 100살 살아야 되니까 참 곤란하잖아, 그죠? 90살까지만 살아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90살까지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런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그런 렘넌트가 나오는 걸 나와야 되잖아요. 후손이. 그렇죠?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언약 밖에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교회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언약. 그건 절대 언약 가게 돼서 뭘 가도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놓고 해야 되니까 24, 25 영혼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성을 하나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살아온 가지고 포럼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 이런 축복을 누렸다라고. 24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받은 응답이라고 할 것 같으면 25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럼 영은 뭡니까? 영은 후대에 남을 문화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세 명을 보면 요셉은 뭡니까? 가문을 살렸어요. 그죠? 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은 가난 굶어 죽어야 될 가문을 살렸습니다. 그건 잘했어요. 애굽 보고만 했어요. 왜?
애굽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뭡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외국 사람 다 알았잖아요. 그걸 전혀 시비 안 걸었어요. 근데 실수를 했어요, 하나.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됐잖아요. 얼마 제자를 못 남긴 거예요. 제자 남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 중에 제자가 자녀인데 자녀에게는 어떤 모습을 주고 남길 거냐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진짜 기도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잘 훌륭하지 못해가지고 방법을 하나밖에 못 썼어요. 저 영국 가 있는 우리 그 최전 현철 아직은 뭐 전도사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고 뭐라 하냐면 네 예수 믿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네. 예. 그럼 전도 하나 죽어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사냐? 네 덩치도 크게 많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으면 돈 많이 들어간대. 네 장가 보내니까 돈 들어가지. 그래 네 배설물 있잖아. 네 많이 먹으면 많이 싸. 그거 다 그 공개다 공개. 이니까 아버지는 나만 보면 죽으라 한다고. 난 죽을 용기 없어요. 그럼 뭐 전도 성경 방향 맞춰.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뭐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가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겠다 그러더라고. 중국 가서도 돌아왔지요. 신학교 다니다가 돌아왔지요. 그거 하나요. 그럼 내가 내 자녀 아들인데 그는 미워가지고 죽으라고 그래요? 에? 어설프게 살려면 죽는 게 낫다는 얘기요. 내가 훌륭하면 나봐봐라 하는데 뭘 내가 우리 애들한테 나봐봐라 하기는 한 개도 없어요. 성질 더럽지, 깐깐하지. 뭐 옛날 얘기 들어보면 그렇고 그렇지. 반평생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래요. 이 세상에 미련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염세주의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실수한 길을 가면 안 돼요. 렘넌트 제자를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런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영적 서밋 자리에 가면은 기능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문화로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는 이유를 찾으세요.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분명히 이유 있어요. 왜 문제냐? 정말로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데 문제가 왔다. 딴짓하니까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헌신합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무슨 그게 거짓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우리 그릇 준비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예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한 푼도 헌금 안 해도 없는 세계보험인데 조금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헌금 조금 해놓고 생생내잖아요. 이러니까 전에 우리 청구원 사모가 그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교육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안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래 이를 깨닫는 부산의 어느 그 렘넌트는 본인 유산이 수백억인데 그대로 교회에 바쳐버리잖아요. 유산 필요 없다. 수백억을 꼭 수백을 바치라는 얘기 아니고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모세 축복을 보면은 요셉은 시도 모세 축복을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등 이런 제자 중지자를 딱 만났잖아요. 특히 여호수아, 갈렙 제자 남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지도자가 됐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내가 소만인교회 은퇴하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과연 최성대 목사를 통해서 제자가 어느 정도 있을까? 중직자 여러분들이 제자의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이기는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중 발판을 딱 말하는 모세는 가나안 중 그렇게 한마디로 민수기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숫자를 말하거든요. 가나안 정복할 군대를 훈련시킨 거예요. 민수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12지파를 딱 나눠가지고 여기 이제 명수 다 있잖아요. 그게 정예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 강화 40년 동안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돼야 돼요.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불신하는 이스라엘은 다 죽고 뭡니까? 렘넌트들이 정복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 화요 집회인가 선교대회인가 하도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어서 나온 메시지가요. 어른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에 이래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더래요. 옛날 과거로. 나이가 들면 과거로 돌아가는 분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분이 있고. 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된 거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장로님 오늘 딱 보니까 그렇게 20년 30년 훈련 받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엉뚱한 얘기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렘넌트다. 렘넌트다. 불장 얘기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모세는 사실 모세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 광야 지도자 그 지도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유 목사님 보니까 아이고야 잠도 못 주무시고 자기 시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이 쫙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살라니 그거 속 안 터졌겠습니까? 그죠? 준비 과정이요. 그럼 바울의 축복을 좀 봅시다. 바울은 이제 뭡니까? 많이 있으면 디모데, 누가, 실라, 디도, 오네시모 이런 제자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로마 16장에 로마 복음할 한 20여 명의 24명 정도 되는 제자를 남기잖아요. 이게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 뒤에 또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 일대 담임 목사 최상태 목사를 통해 가지고 나는 뭐를 언약으로 잡았다. 여기 바르면은 내 목회 성공한 것이고 틀렸으면 난 목회를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숨겨져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100% 다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모든 게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축복성이 뭡니까? 못 가니까 14권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꽉 쥐인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유 목사님 지금 한국 앉아서 전 세계에 다 메시지 보내죠. 그게 다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 하면 14권 서신이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성교대 안에 수십 군데 그 영상으로 딱 띄어가지고 포럼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말이야, 이러기도 하고 말이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 얼마나 보고 있죠. 지금 영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제 하는 게 서툴러서 그런데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룹을 몇 그룹 만들려고 그래요. 자료 딱 주고 일주일 동안 보고 어느 날 시간 정해가지고 포럼합시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기도첩 하면 사모들 하면서 지금 세 팀을 하잖아, 그죠? 내가 못해도 남 하는 거 보긴 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봅니까? 남이 한 거? 그럼 보면은 보고는 것만 해도 은혜돼요. 그럼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도 많은 사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보면은 이거 몇 개월 하고 나니까 다 뭡니까?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기 쉽다니까요. 구원의 길은 다 하잖아요. 구원의 길도 뭐 아주 도시 하나 들이고 쫙 써가지고 그걸 1년만 해봐요. 딱 잡히니 뭘 나와도 다 되잖아요. 그 기도문이 그대로 되잖아요. 제가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진정도 바뀌어요. 초보하더라고. 우리 청년대학도 그렇게 좀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대학이죠. 청년대학은 내가 타치를 안 해요. 오늘. 그러니 결국 250년 만에 렘넌트들에 가지고 뭡니까? 바울이 키운 제자들에 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핍박이 우리나라도 기독교학의 핍박이 슬슬 시작됐잖아, 그죠? 기회입니다, 사실은. 진짜 제자 남기는 거예요. 가짜 다 떨어져 가겠죠. 그럼 난 가짜가 좋아.
그게 이제 마귀과에 속하는 거예요. 237 나라에 어차피 전파될 복음인데 우리가 조금 준비해가지고 쓰임받는다면 그게 복중의 복 아니에요. 훈련의 말씀마다 응한 게 아니고 작더라도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 제가 좀 감사한 게 이제 우리 집회에 우리 그 사람들이 붙어지니까 좋아요. 화요집회 표를 못 가지고 우리 표만 구해주면은 연회문 가는데 그죠? 화요집회 가고 새가족도 가고 저번에 내가 교회하고는 13명이 우리 RTS 생까지가 13명이 화요집회 가니까 괜히 기분 업되더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 이번에도 가고. 근데 다른 데보다 되게 담임 목사님은 살짝 오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흐름을 놓칠 모양 대답이 저거.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 이제 이걸 가지고 세 팀을 구성해야 돼요. 절대 언약, 영적 서미션 이거면 미션 팀이죠. 절대 여정 가는 거 인턴십이에요. 절대 목표, 문화 서미션인데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포럼이죠. 그러면은 올바른 미션 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올바른 기도예요. 복음으로 시작한 올바른 기도에다가 플러스 사명. 너는 이렇게 인생 살아라.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이 돼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딱 정해질 수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 인도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을 얘기를 해도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기 희진이 같은 경우는 하길래 영상 계속해라. 잘 하잖아요. 그죠? 희진이 어디 갔어? 그래요. 그니 고개를 까딱 안 해가지고 내가 찾은 거야. 그 이제 하는 걸 보고 미션을 주면 그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거의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올바른 인턴십, 말씀을 따라간 올바른 여정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틀린 거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중지자께서는 그게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그게 돼가 후배 렘들한테 그거 보여줘야 돼요. 과연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봐야 되죠.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여론은 뭡니까? 그 시대마다 그때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포럼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한 올바른 간증을 나누는 걸 봐요. 인생 전체를.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장모님들도 뭐 은퇴할 때 또 자녀들에게 나는 인생을 이리기를 살았다. 그런 포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올바른 간증이 되어야 돼요. 그게 포럼이요. 내 생생 내고 내 이름 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메시지는 요즘 나온 메시지 전체를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화요집회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보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 제자입니다. 세계복음화 제자 필요한 거. 그러면 절대 언약은 뭐냐? 복음이죠.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서 인도받은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절대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문화를 남기는데 그것도 키가 많은 렘넌트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서밋팀과 미션팀이죠. 미션팀과 인턴십팀, 포럼팀을 갖춰라.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아직 이걸 못 정했는데 과연 여러분 나는 미션팀에 속할 수 있느냐? 인턴십팀에 속할 수 있느냐? 포럼팀에. 되게 이제 그 미션팀은 그 교역자들이나 제 종들이 하면 되고요. 인턴십팀은 중직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포럼팀은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나바바라가 나오면 돼. 나바바라. 따라해보세요. 나바바라. 뭘 봐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을 봐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봐라. 그렇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에 전파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언약 여정 목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생이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